이제 이 시간 성경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말씀을 듣기 전에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성전에 나오시지도 못하고 또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드리게 되니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한 주간 방송을 통해서 또 주변에 들려오는 이러한 소리들을 들으면서, 특히 외출 금지령이 내려지는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단 말인가 하면서 깊은 한숨도 쉬었고요. 또한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시는 이러한 카톡, 또 보내주시는 이러한 편지의 내용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위로도 얻고요, 또 잠시 웃어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새 힘을 얻곤 했습니다. 특히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그리워하고 또 서로 만남을 그리워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저 역시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없다는 지난주 광고가 나가자마자 다음 날부터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가 벌써 그립네요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사랑선교회가 이제 단체 카톡을 만드셔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시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권사님들끼리 다정하게 대화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A라는 권사님이 영애 씨의 그 맑은 웃음소리가 몹시 그리운 아침이네요 하시니까, B 권사님이 저도 보고 싶어요. 요즘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쓰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보고 싶펑용. 모두 건강하세요. 그러자 다시 A 권사님이 카톡으로라도 만나니 너무 반가워 눈물이 나네요. 우리 모두 잘 이겨냅시다. 서로 다정하게 그리워하며 이렇게 대화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제 마음도 그냥 울컥했습니다. 근데 또 조금 있다가 한 분이 새로운 명언을 또 알려주셔서 또 잠깐 또 웃었습니다. 코로나19 명언, 흩어져야 살고 뭉치면 죽는다. 여러분도 이런 요즘 유행하는 명언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명언을 들으면서 소원을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빨리 이 명언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마음껏 뭉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껏 뭉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안타깝게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 함께 가족들이 모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주의 임재가 있고 주의 사랑을 온 가족이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참된 행복의 길, 오늘은 7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화평은 우리말로 이제 평화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화목, 또 그런가 하면 평안, 평강,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샬롬이지요.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이 샬롬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평화, 샬롬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잘 되는 것, 이렇게 번영하는 것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인사말 속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만났을 때도 샬롬하고 인사를 하고요, 또 헤어질 때도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뭐 환자들이라든지 누구를 위로할 때도 또 샬롬, 이렇게 또 인사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샬롬은 누군가를 향해서 복을 빌어줄 때 이렇게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인사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이렇게 샬롬이라고 인사하라는 겁니다. 복을 빌으라는 얘기죠. 이 가정에 주님의 샬롬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평안이 이 가정에 임하시기를, 이렇게 인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라는 이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샬롬 하면서 인사하는 것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렇게 전화를 받으실 때에도 샬롬 하면서 전화를 받으시잖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샬롬하며 이렇게 문안하는 것, 여기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샬롬을 위하여서, 이 평화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 이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평화의 역사에 쓰여지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을 쌓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리를 놓는 사람은요,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담을 쌓는 사람들은 이 관계를 더 멀리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담을 쌓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아닌가?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 아니 가까운 가정 안에서도 담이 높이 쌓여져 있습니다. 서로 불화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담을 쌓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오히려 이럴 때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다리를 놓는 사람,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다 거의가 다 피스메이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결코 우리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화목해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건 당연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인정함을 받게 될 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말들 가운데 이 아들을 보니까 아버지를 알겠네, 이런 말도 또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간다면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를 알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모습을 인정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인간인지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내세우고 싶은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자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피스메이커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때 내 자녀야, 내 아들이라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자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확 불러갖고 이리 와 하고서 이렇게 안아주시잖아요. 등도 두드려 주시고 이렇게 볼도 만져주시면서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뭐 이런 거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평화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등도 두드려 주시고 볼도 만져주시면서 과연 내 자녀다 기뻐하시는 거죠. 칭찬하시는 겁니다.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화평케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화평케 하는 이 일에 열심을 다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함도 받고 칭찬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일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 부분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담이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담을 허시고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를 이루게 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선물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우리는 분명 평안을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평안하셔요? 평안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마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9절 말씀,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아 아담아 하시면서 이게 찾으시잖아요.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이.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뭐 아담이 어디에 숨어있든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렇다면 여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여 숨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기에 안타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담아 아담아 지금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빨리 내게로 와서 나와 하나를 이룰 때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따뜻한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저런 일로 인하여 특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 내가 너무 깊이 빠져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평안을 잃어버린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의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찾고 계십니다. 누구야, 누구야, 오늘 너와 나, 우리 사이가 지금 어떠냐? 주의 음성에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느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 평화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과제를 줬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선생님 눈에 가장 드는 그러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다른 그림이 아니고 폭풍우 속에서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벽 틈에 어미 새 품에 이 새끼 새가 이렇게 안겨서 활짝 웃고 있는 이러한 웃음이었습니다. 이런 그림이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이 평화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평화는 풍파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순교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실패와 패배 가운데서도 그 어떤 인생의 풍랑 중에서도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가 경험한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미국을 향해서 선교하기 위해 형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간 배가 뒤집혀 죽을 수도 있겠다. 존 웨슬리 이 마음에 불안감과 함께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저기서 보니까 어디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가까이 가봅니다. 그랬더니 25명쯤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참으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일이 없는 듯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선교사인데 그럼에도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찬양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을 저들이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이 누리는 평강이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이 과제들이, 이 위기들이 다 없어졌을 때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과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러한 저런 일들이 있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진정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위협.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다. 더욱 주님 안에, 주님에게 집중하십시다. 여기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과제가 있죠.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평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불화가 보여질 때마다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13장 말씀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다툼의 관계, 어려움의 관계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종들이 싸우잖아요. 양들이 많고 소들이 많아지면서 먹는 물, 또 먹이는 이러한 풀들, 이런 문제로 어려워질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하죠?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거, 불화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니다. 이제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렇게 하면서 평화를 도모해 가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그가 블레셋에 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거짓말하고 빼앗고 내어쫓고. 그래도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양보하고 주고 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는 나를 희생하면서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답니다. 그 직책이 무엇이에요? 화목케 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화목케 하는 이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이 좀 위로가 되네요. 할 수 없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 무엇이에요? 불의한 일입니다. 불의함과는 화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것이 아닐진데 나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것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마땅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내가 또 행복할 이러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떨고 있는 이러한 때에 난 요즘 왜 이렇게 평안하지? 나 이렇게 평안해도 괜찮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평안하셔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 날마다 달려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이 확신 속에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도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다. 내가 희생함으로 우리 가족이 평화를 이루고 평화로운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굳게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 허락하시는 평강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의 고난을 잘 이겨나가며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주변에 덕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참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급속히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시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과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봉사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각기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 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므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 잘 감당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 성도님들 모두 위에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